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데아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밤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5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확신을 배반하였습니다. 왕이 있어도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경우는 더 놀랍습니다. 사울 때에도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백성들의 삶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바뀌어도 백성들의 고생은 계속되었던 겁니다. 왕이 누구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왕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누가 왕이냐가 아니라 누가 일하시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에서 성경은 다윗의 업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라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다윗을 한번 거부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그들의 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다윗을 거부한 일입니다. 그들 생각에 목자에 불과했던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안정될 수 없고 자신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고르셨고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이스라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옳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다윗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5장 6절로부터 8절 어제 읽은 말씀인데요.
왕과 그의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오지 못함이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적군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이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의 반응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왕이 될 사람이 할 말일까요? 자애롭고 인자한 자처럼 우리는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는 능력이 있고 뛰어난 왕이었지만 백성들을 향해 한없이 너그럽고 자애스러운 왕인 것처럼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여유롭고 대범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였다면 적군의 조롱 따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다윗은 속 좁고 옹졸한 사람, 왕의 자질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도대체 자애로운 다윗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5장 13절인데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접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미 사무엘하 3장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은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6명의 아들의 엄마가 다 달랐습니다. 즉 아들만 6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인도 6이나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중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6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많은 처첩을 두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따르는 종으로서 종의 표본으로 불리는 다윗은 어디 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순종한 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5장 11절을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라고 내세우는 자였더라면 그는 자신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었어야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7장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 까닭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나부터 왕궁을 잘 짓고 나니 하나님 뵙기가 심히 민망해서라는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태도를 그 어느 곳에서도 살펴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자신에게 곤란한 일이 닥치자 먼저 하나님께 득달같이 달려가 도움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17절로부터 25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장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쩌다가 돌멩이 한번 잘 던져가지고 운 좋게 골리앗을 때려 맞춰 장수가 된 게 아닙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안위를 지켜야 한다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름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지략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자 백성들 앞에 이렇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백성에게 왕이 나와 왕이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왕이여 우리에게 지도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다윗은 나는 잘 몰라. 우리 갈 길은 하나님이 알려줄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을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인물로 생각한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행동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때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왕이 이런 것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동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물으면 되지. 도대체 왕이 왜 필요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뛰어난 인물들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증언하는 다윗은 속 좁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왕답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다윗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만큼 완벽하지 않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다윗은 왜 이렇게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 것일까?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5장 23절인데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세한 작전을 세워주시고 친히 작전을 행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승리에는, 다윗의 승승장구에는, 다윗의 잘됨에는, 다윗의 성공에는 다윗 자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블레셋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게 도우셨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도록 그를 가르치고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며 아니 저럴 거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직접 물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도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도 저렇게 하나님 가운데 귀히 쓰임 받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구나. 다윗이냐 사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평안하고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목적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고 발견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본문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기록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들어라. 지금 너희 앞에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하나는 너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너희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너희는 너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과 너희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방식 중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던진 이 질문, 그리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적군을 이기기 위해 강하고 크고 능력 있고 담대하고 통치력 있고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죄의 방식이냐? 아니면 너희가 보기에 하찮고 전혀 될 것 같지 않고 실패할 것 같은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을 불러서 너희가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다시 말해, 세상의 방식이냐 하나님의 방식이냐, 이것을 두고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주님은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덩치 크고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옹골차고 얼마나 야무지고 얼마나 소신있고 얼마나 줏대있고 얼마나 추진력 있느냐가 중요하다. 키 크고 덩치는 좋지만 속 없는 사울보다 작고 옹골찬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순간 이건 죄의 방식에 따른 결론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각에 옳아 보이는 방식이 죄의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생각에 옳아 보인다, 내 생각에 옳아 보인다, 내 생각에 가능성 있어 보인다라는 방식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생각에 옳아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심이 맞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윗도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일종의 샘플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계산이 서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샘플, 그것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름 받았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아니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계산상으로는 어렵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믿으며 더욱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통찰이 더 떠올라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모든 백성들아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나를 따르면 돼.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그 하나님께서 들은 대답으로 내가 너에게 온전히 전달할 것이야. 그러니 나를 따라 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나 전달자로 다윗을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걸 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보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 당신은 빠지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기를 어쩌면 주님은 바라고 계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책임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도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듯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고 다윗이 했어야 하는 일이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고 위대하고 놀랍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겠다 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여러분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복된 삶 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우리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